우리는 지난 시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즉 불경건의 죄를 주목해 보았고요. 나도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심각한 죄의 결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때 한쪽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 지옥 가겠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야. 믿는 이들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그들은 죄가 없고 그들의 생각처럼 천국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즉 선민이라고 불리었던 유대인들 안에는 종교적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러나 심판날에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옥의 문 앞에서 막으시고 변호하셔서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협한 생각은 심지어 이방인 여자에게 태어난 생명은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이 아프면 돕지 않는 것이 선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거룩이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차별적으로 차갑게 대하고 자신들만의 신앙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믿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적 특권의식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한 유대인의 죄 또한 이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남을 함부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보면 자신도 죄가 있고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영적 교만과 편협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크리스천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감투가 생긴 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의 티끝을 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러하듯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유대인의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죄라고 꼬집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악용한다는 것이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죠. 이방인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겠지.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인내와 용서와 사랑의 세계를 악용합니다.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더 죄를 안 지어야 할 텐데 그 사랑을 악용해서 더 죄 짓고 마치 죄 지어도 되는 특권을 가진 양, 오히려 이방인보다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이런 끔찍한 모습이 있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모럴 해저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부실한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망하면 사회 혼란이 오니까 국가에서 망하지 않도록 돈을 자꾸 지원해 줍니다. 이건 마치 은혜와 사랑과 같습니다. 그런데 망할 것 같으면 돈 대주고 망할 것 같으면 또 지원을 해주니까 은행 경영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와서 경영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교묘하게 죄를 반복하며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설마 나를 저들과 똑같이 심판하시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착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계속 죄를 지으라고 혹은 죄 지어도 괜찮다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두려운 세계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악은 꼭 멸망을 당하고 악은 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악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멸시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은 부실공사한 건물이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그 죄가 쌓여서 어느 날 턱 하고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회개치 않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죄의 문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더라도 정작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심판의 기준은 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즉 행함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한 자들과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자들,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엄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형식적 신앙인이 있고 이면적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죄책감을 털고 또 월요일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했으니 의롭다고 착각하는 신앙이 표면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단지 의식과 제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과 외식이 아닌 이면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신앙을 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앙을 하고 있으니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익명의 크리스천들, 이방의 선한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데도 지키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는 믿는 이들을 되려 정죄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정교한 메스를 든 의사처럼 죄의 실체를 밝히고 찌르고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위를 봉합하고 덮고 치유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려고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편에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꼭 클릭하셔서 구원 열차에 승차하시길 바랍니다.